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는 일을 가짐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12소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게 마지막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12소선지서라고 그래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12권의 소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자죠. 왜 소자가 붙으냐면은 선지자 앞에 소자가 붙은 것은 선지자가 작기 때문에 뭐 키가 작다든지 또는 뭐 숫자가 적다든지 그런 뜻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이 아니고 호세아 그 분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붙이는 겁니다. 양이 많으면요 대선지서 이렇게 불려지죠. 이 호세아가 구약 성경에서 있어요.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이 39권을 다섯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요. 제일 앞에 있는 그 부류를 모세오경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성경 목록 노래가 있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에서 쭉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창세기 목록과는 아주 유익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그 부류를 모세오경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요. 모두 몇 권인가요? 5권, 5권. 모세오경 뒤에 12권이 뒤따라옵니다. 그것을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역사서를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그 행적인데 교회를 세우는 그 행적에 관한 것을 이제 신약의 역사서라 이렇게 불러요. 구약에서 역사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해당이 되나요? 신명기 다음부터 보면 되죠. 무슨 책이 있습니까? 6번째 여호수아서가 있죠. 그 여호수아서부터 12개를 외워보세요.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또 룻기, 또 사무엘, 상과 하가 있죠. 사무엘서인데 한 권인데 상과 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 이것도 사무엘서처럼 상권과 하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역대기서. 이것도 상권과 하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부터 역대기까지 모두 6권의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뒤따라오고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까지가 이게 총 12권이에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세 번째로 역사서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시가서 또는 학자들은 이제 시문학 이렇게 되겠죠. 시문학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시가서 이렇게 말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 다음에 오는 것이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그리고 아가서까지. 시편부터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몇 권인가요? 5권, 5권. 네 번째로 아까 소선지서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지서의 분량이 장수가 많은 겁니다. 분량이 많은 겁니다. 자,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대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이 대자와 이 소자를 구분은 하지만은 이거를 합해가지고 그냥 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
구분은 하지만은 그 양에 의해서 구분은 하지만은 전체를 통합해서 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만 알면 되지. 이게 몇 권입니까? 5권이죠? 맞죠?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에요. 12선지서라는 것은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12권.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 것도 외워야 되듯이 12권의 소선지서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성경 목록가를 가지고 외우시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우시든지 외우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호세아서입니다. 일본어로 등장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하면은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몇 권인가요? 12권, 10이니까 12권이잖아요. 12권. 자, 그러면은 외우기가 쉬운 게 5, 12, 5, 5, 10이에요. 그러니까 5하고 12만 기억하시면 돼. 5, 12, 5, 5, 12. 처음에 5 한 번, 12 한 번, 그 다음에 5가 2번, 그리고 12가 한 번. 이걸 합하면은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는 12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호세아서가 맨 먼저 나올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또는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앞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호세아서가 제일 왜 먼저 등장할까요? 상식적으로는요. 연대에 있어서 성경이 기록된 연대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부터 시작되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대의 순서에 의해서 성경이 배열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서가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대가 앞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12소선지서 중에서 연대가 가장 앞선 것은 호세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2소선 중에서 순서적으로 네 번째 오바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연대로 볼 때는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오바댜서가. 이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오바댜. 이게 언제 기록된 것인가 하게 되면은요 약 주전 850년경이에요. 주전 85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근 3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당했는가 이것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에서 각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국사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대가 있습니다. 그 연대가 언제냐면요. 주전 721년입니다. 그러면 그 직전이니까 몇 년으로 보면 될까요? 직전이니까. 그렇죠. 722년경이가 되는 거죠.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바로 직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72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직전이면은 722년경이 되는 것이고 직후가 되면은 720년이 되는 겁니다.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대략 130년의 차이가 있다고요. 대략. 그러니까 오바다서가 기록된 한참 후에 호세아서가 기록된 거죠. 그런데 순서로 볼 때는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이런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뭔가요? 마태복음이죠. 그러면 순서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연대가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서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순서로 보게 되면은 연대에 의한 순서로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책 앞에 나와야 되는데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은 두 번째 나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배열을 순서를 왜 연대 순서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순서는 연대에 의한 순서로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연대의 그 순서에 의한 배열이 아니면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죠. 다른 무슨 이유인가가. 그 이유로서는 지금 우리가 12소선지서에 있어서는 내용의 통일성에 있어서 즉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제각각의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든 요엘서든 요나서든 또는 오베다서든 아모스든 스가랴든 말라기든 그 모든 성경은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호세아서를 가장 앞부분에 둬야 될 필요성을 가졌던 겁니다.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에 두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가 12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하나로 있을 때 과거에는요 39권이니까 이 39권을 각각 이게 개별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엘서는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소선지서 12순서를 12권으로 보지 말고 이 12권으로 보아왔던 것을 한 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권으로. 아까 제가 내용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서 각각의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이루는 그 내용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12소선지서 어떤 성경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권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권의 책으로 보려고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보고 그리고 이 3과 9 곱하면 몇 권이 나와요? 27권이 나오죠?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아주 쉬워요. 배열이 39권인데 3, 9, 2, 7 이렇게 돼서 이거를 더하면은 66권이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66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66권이라는 말을 우리들은 그냥 뭐라고 하면은 성경 한 권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 한 권. 신구약 성경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한 권. 이 성경이 66권이 기록되는 데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약 40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명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40명 이건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40여 명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령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정하죠. 추정. 누구일 것이다.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근거 있는,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일 거라고 보는 거죠. 저의 경우서는 그렇게 단정을 해요. 그러나 그건 제가 단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만 놓고 볼 때는 다른 곳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개인이 소식껏 누굴 거라고 그렇게 여길 수는 있지만 이게 기록상 또는 문서상 사도 바울 이렇게는 말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40여 명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좁혔을 때 우리가 그냥 40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40명 얘기를 했을 때 4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1600년이 걸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년이요? 40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책이 기록된 그 세월의 수로 볼 때 성경만큼 오랫동안 기록된 책은 없을 겁니다. 대개 책을 쓰는 저자가 있으면은 그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일생에 걸쳐서 그 역작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5년간 힘을 쏟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마치는데, 완성하는데 20년 또는 뭐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년의 세월, 30년의 세월이라고요. 인간의 저작이라고 하는 거냐. 근데 성경은 1600년입니다. 그건 40명의 저자가 동원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40명의 저자가 동원됐기 때문에 그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40명의 이 사람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자가 40여 명이면은 기록자가 그만큼 숫자가 많고 살아간 시대가 다르니까 쓴 내용들이 그 쓴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하고 100년 전에 기록된 성경하고 1600년 전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하고 지금으로부터는 3600년이라고요. 100년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2100년 정도 되는 거죠. 15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이 살아간 시대가 달라요.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그 시대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40여 명의 저자가 동원이 됐고 1600년이 걸쳤지만은 모든 성경은 12소선지서만 내용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66권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이 하나의 사실을,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의 내용을 썼을 때 이것은 이 사람들의 개인의 소신과 그 사람들이 몸으로 겪으면서 체득한 것을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 저술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됐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소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의 영감설 그래요. 영감설 들어봤죠? 성경의 영감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를 나눕니다. 하나는 원저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성경을 원래 기록하게 하신 분은 원저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면 인간은요, 모세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그 영감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여기 선지서란 말을 썼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선지서란 말,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예언자라고도 그래. 예언자. 이 견은 볼견자를 쓰는 거죠. 먼저 보았다라는 거죠. 먼저. 선지자는요. 먼저 알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란 말을 사람들이 자주 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 미래에 관한 일을 말해준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다고요.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한 2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을 거야. 좋지 않으니까 그 화를 면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술하라든지 뭐 등등 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죠.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더니요. 거기에 광고가 하나 있어요. 광고가. 이제 그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점을 뭐라면 거기서 이제 어떤 예언에 대한 예언.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근데 그 일이 뭐냐면은 행복한 사람이 점을 치러 오지 않습니다. 불행을 겪는 사람이 점을 치러 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 준다는 거죠. 즉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의 장래에 어떻게 행복될 것인지 그거를 미리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그런 뜻의 예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것은 예언도 아니지만은 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조차도 아니다. 그런 예언조차도. 그러면 성경에 예언했었을 때 이 예자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여러분들이 그 예금하지요. 그 예탁금 이런 맡기는 겁니다. 미리 맡겨서 그것을 은행이 돈놀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일부의 그 이자를 쳐주자. 예탁금. 그때 그 예자가 있다. 근데 맡길 예, 이렇게 맡길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이랬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여기에 대해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의 취지가요. 거기에서 얘기된 것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요. 현재 있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세상에 전하죠. 그때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내가 장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한 데 있었을 때 그 장래에 되어질 일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추측하고 미리 예견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게 맡겨준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개인의 예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자신들이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예언자는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이라든지 그런 종류하고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죠. 일반적인 예언에서 쓸 때는 맞으면 다행이고요. 틀려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예언이 100% 맞는다. 그건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예언은요, 저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저도. 성경의 예언은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장래하실 일이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하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예언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에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정할 것, 앞으로 계획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을 때 그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언대로 될 수도 있고 예언했는데 예언이 소위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건 성경의 예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저는 자주 봤는데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임으로 있고 권사라는 직임으로 있고 특히 권사 때 이제 여자분들이 권사 직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특히 기도원을 한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서 예언한다. 이번 12월 31일 되면은 소위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죠. 신자들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예언 기도를 몇 년째 그 예언 기도를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몇 년째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됐을 때 5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세월을 흘렀죠. 그때 예언해 준 데서는 그래서 2010년도 하면은 2010년도에 이런 일이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행복할 것이다. 어떨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복 받을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2011년도에도 또 그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예언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0년도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11년도에 안 돼요. 12년도에 안 돼. 여러분, 그건 됐어도 말한 대로 했는데 1년 만에 됐든지 3년 만에 됐든지 10년 만에 됐든지 됐어도 그거는 예언 기도가 성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 기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정하심,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퍼센트로 말하면요, 그는 온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완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왜 66권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말해지고, 왜 소선지서 12권이 한 권의 책으로 말해지느냐? 그 모든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해 주고요. 하나의 그 주제에게 하나의 내용의 통일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 내용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성경의 영감설에 썼을 때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어떤 언어, 그들이 쓰는 문체,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적 배경, 그들의 인격과 성품, 이게 전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무오하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성경의 영감서는 글자 한자 한자 불러서 받아 쓰거라, 그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으로 말하게 되면은 성경에 이제 축자적 영감설 이런 말이 있어요. 또는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데 이걸 축자적으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했을 때는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문자적으로 받아 적으라, 불러주시는 대로, 거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들의 문체를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것, 자신들이 본 것에 의해서 자신들이 아는 거죠. 그냥 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기록하게 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또는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거나, 또는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빼먹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자적 영감설, 기계 영감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기적, 따라서 유기적 완전 영감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영감설.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의 저자를 완전히 영감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몇 자로 기록됐고 얼만큼의 분량으로 기록이 됐든지 이 성경이 오류가 없고 가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이걸 굳이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이제 그 글을 봤는데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건 한글 성경이죠.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알지도 못한 그런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글자 자체를 못 볼 수 있다고요. 또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외에 아람어라는 게 또 있어요. 일부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헬라어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알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한글을 아는 사람이 번역하게 되죠. 한글로. 우리나라는 한글로 번역합니다. 한글을 쓰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쓴 언어로 번역하게 되죠. 번역하는데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림으로 봐서도 알 것이고 실제로 그 동물을 봐서도 알 거예요.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그 양고기 파는 그런 식당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양고기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고 그 양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 원래 언어가. 근데 어떤 나라에는 양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근데 그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닭이 있어요. 닭. 신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속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줘야 되겠는데 그게 이사야서에 말해주고 있는 도살당하는 그 양을 가지고 이해시켜줘야 되겠는데 양을 모르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는 있는데. 근데 그 나라에 닭이 있어요. 닭. 그래서 번역자가 뭐라고 번역한지 압니까? 수탉 이렇게 번역했어요. 수탉. 수탉이 맞나요? 수탉이 맞나요? 수탉이 맞는 것 같은데. 수컷 닭.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수컷 닭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밌죠?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노발대발합니다. 성경이 오류다. 오류. 왜곡되게 번역했다. 성경을 곡해시켰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어린 수탉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양이 수탉이냐? 왜 양이. 그 번역자가 양이란 단어를 몰라서 수탉이라고 번역했겠습니까? 아니죠. 양이란 단어 알아요, 번역자가.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그 속죄하시는 그 피 흘리시는 그 속죄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 바쳐지는 수탉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수탉. 제물로 바쳐지는 수탉.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만약 잘못된 거라면 제가 이런 예를 안 들죠. 그러면 제대로 번역한 거냐?
만약에 수탉이라고 번역을 했으면은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는 직역이라고 안 그러고 의역 그래. 의역.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돌려서 번역한 거예요. 돌려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또는 돌려서 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그거를 의역이라 해요. 의역.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언어를 쓰는 것. 그게 의역이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는 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은 양이라는 동물을 그들이 보질 못하니까 수탉 이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대신에 이게 필요합니다. 대신에 우리 지난번에 관주 성경에 그런 게 있죠. 11절이 생략되어 있어.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이 붙은 거 있죠. 되게 관주 성경에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자 해놓고 밑에다가 여기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또는 뭐 헬라어 성경에는 즉 원문은 이건 저기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음.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에서 이게 원래는 원문이 이렇게 어린 양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물로 수탉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수탉이라고 번역하고 있구나. 원래는 어린 양인데 어린 수탉이라고 번역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토를 달아주고 갓줄을 달아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은 원문의 뜻을 밝혀놨으면은 즉 무슨 얘기냐면은 원문의 의도가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나요? 원문의 의도가 안 바뀌어지는 거라. 성경이 무효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가 무효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무효하다. 성경의 진리가 가감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가 무효하고 가감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는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말 있죠? 666. 이거하고 상대적인 단어가 뭔가요? 14만 4천 명이에요. 해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해석되어 있습니다. 해석되어 있는데 논란이 많아요. 즉 해석대로 안 본다는 얘기죠. 해석대로.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해석대로 안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14만 4천을 지금도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신천지를 예를 들었듯이 하늘 세계에 올려지는 14만 4천이 있고 나머지 신천지 교인들은 14만 4천에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지상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14만 4천만큼 존귀한 자들이 못 돼요. 여러분 신천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14만 4천 다 찼대 거의. 거기에 들어가서 14만 4천 여러분 못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은요. 문자적이에요. 숫자적 또는 문자적. 14만 4천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해석되어 있다고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어린 양의 피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인데
셀 수 없이 큰 무리, 셀 수 없이 큰 무리,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666은요, 옛날에 666을 여러 가지 얘기해요. 지금도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 유럽 국가들 8개국, EU 8개국, 그다가 바코드, 상표 바코드. 지금은 베리칩, 들어봤나요? 베리칩? 이런 걸로 자꾸 시대마다 바뀌어져요. 근데 666은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해석이.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수인이 세워보라. 666이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짐승의 이름이 뭐냐? 666이라고는 이 숫자로 표시가 되고 있는 그 짐승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 짐승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그 앞에서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두 짐승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 두 짐승은 하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그 용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쉽게 말하면요.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하면. 결국 14만 4천 외에 모든 사람들이 뭐에 해당되는 건가요? 666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근데 그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대로 안 본다고, 안 보고 자기네들이 멋대로 해석한다, 멋대로. 그러면 그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게 되는 거죠. 왜곡. 그게 왜곡이에요, 그런 것이. 그게 성경을 잘못 풀어가는 거래요, 그것이. 여러분, 이건 다 문자고 숫자입니다, 숫자. 이거는 요것대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요것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석되어주고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뜻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상징적 의미다. 상징적 의미. 상징적 의미.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그걸 66권으로 분류하고 39권, 27권은 그렇게 분류해서 책 이름을 붙여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그 본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것 그대로 들으시고 그것 그대로 말하고 그것 그대로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키는 자로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호세아서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할 때 이 호세아라는 이름부터 먼저 보죠. 호세아라는 이름부터 여기 호세아 이 뜻이 요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선지자인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니까 이건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뜻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예배 때 설명을 드렸어요. 뭐하고 같으냐면 이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뜻이 같아요. 그럼 이걸 풀면은 뭔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어떤 구원이시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본래의 그 뜻이, 본래의 뜻이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제일 앞에 둔 것은 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호세아 12소선지서를 읽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호세아의 그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선지서들이 모든 선지서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행하고 있는 그 구원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신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졌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져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또는 죄의 그 구속, 그러니까 얽어매여 있는 구속, 어떤 풀려난 그런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죄에 의해서 구원된 그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포승줄 묶여 있는 구속, 속박. 이것으로부터의 자유한 상태 또는 해방된 상태, 그게 구원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개념이에요. 본래의 개념. 근데 그 개념을 어디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속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구원자로서 말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구원이다 했을 때 이것을 어디다 적용을 시키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구원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기들이 받을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구속사, 이게 주제예요. 또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중심 사상이 뭐냐, 이거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죠. 호세아서의 중심 사상이 뭐냐, 중심되는 주제가 뭐냐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이름에서,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이미 그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등장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내용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성. 하나님께서 선조 호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그럼 뭔가 지시가 떨어지죠. 호세아가 듣는 지시가 뭐냐면은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그가 결혼할 상대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음란한 여자라. 우리가 그 음란한 여자를 하나의 용어로 쓸 때는 우리가 흔히 창녀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음란하다는 것은 음행으로 문란한 것을 뜻하는 음행으로 문란하다. 이건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여성이 그렇게 하고서야 정상적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성이 그러고서야. 남성도 그래서는 안 되고 여성이 그러고서야 어떻게 정상적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 그런 명령을 내리냐는 거죠. 호세아가 문란한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너는 문란한 선지자니까 문란한 여자에게 가서 문란한 자식들 낳아. 그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호세아는 결코 문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 호세아서가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5가지의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제가 아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죄악 너희들이 이러한 악한 죄에 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책망하는 거죠. 책망. 질책, 책망. 그리고 질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재앙을 받을 것인지 또는 징벌을 당할 것인지 다른 말로는 심판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경고해요. 죄악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질책합니다. 질책하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한 해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네 번째로 권고를 해요. 이 권고가 뭐냐면은 돌아오라. 이거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즉 회개의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약속이 주어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대할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는 너희들은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내용이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심판의 경고, 회개의 권고, 하나님의 그 약속. 호세아서는 무엇 때문에 기록됐을까요? 자, 1번과 2번. 뭐 때문에 기록됐을까요? 이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형편은 철저하게 음란한 여자요, 음란한 여자에서 나온 그 자식들의 그 행위. 음란한 여자가 있고 음란한 자식들이 있으니까, 즉 음란한 엄마가 있고 음란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지은 죄에 앞으로 그들도 있을 것,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개하게 할 것이며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이 권고와 이 약속은 이게 뭐에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무엇에 서 있었느냐? 내가 세운 언약,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은 비록 내 약속을 깨트리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지만,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 때부터 이러이런 약속들을 내가 했는데,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내가 실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처음 주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에 있는 모든 후손들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하면요, 이래요.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 하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있는 사람이냐? 당시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잖아요.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이 원래는 하나였듯이 지금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어요.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먼저 뭘 얘기하면 이 호세아는 북쪽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러요. 남왕국은 유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즉 유다 왕으로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4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시야라는 왕, 요담이라는 왕, 아하스라는 왕,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
이 네 명이 유다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누가 왕으로 있었느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여기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두 명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어요.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1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똑같은 이름이니까 이자를 붙여, 이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만 얘기해도 되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열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한다고요. 얘기해서, 사실은 뭘 얘기하면은, 지금 호세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은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게 된 그 남왕국 유다와 함께 그 이스라엘 문제로 갖고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돼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질책하면서 거기에 유다도 함께 질책을 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냐? 매일반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이나 남왕국 유다의 죄악이나 똑같다. 왜 너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죄를 쫓고 있느냐? 남왕국 유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쫓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남왕국과 그 북왕국의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때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본래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때 아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 음란한 여자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고멜에 의해서 호세아가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첫 번째와 셋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낳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두 번째는요, 로루하마죠. 로루하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암미. 맞나요? 여기 이게 전부 원래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요 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농부들이 봄에 농사를 지을 때 파종한다는 말씀, 파종한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로암미는 이 같은 로자가 붙어요. 이 같은 요거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아니다 이런 뜻이야. 아니다. 아니다. 영어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not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의 뜻이에요. 부정의 뜻. 뭐뭐가 아니다. 뭐뭐 하지 않겠다. 그런 부정의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게 로루하마고, 로암미는 내가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암미가 백성들을 뜻해요. 자, 하나님이 고매를 통해 가지고 요 세 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요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요 이름을.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은 로암미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자 곧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했느냐, 그래서 세 명의 자녀를 낳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창녀라고 할지라도 음란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슴에 품으시고 버리지 않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말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뭘 갖고 얘기하면, 오늘날의 이 교회가 뭘 갖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으로 실천해 보여야 할 도덕적인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 이렇게 전도사로 있고 청년과 전도사의 시절에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그 용기를 갖고 호세아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창녀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런 여인을 자기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창녀촌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녀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서 그 어두운 그 방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기꺼이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자, 이런 것으로 이 호세아서를 설명해 나가죠. 그건 지금도 그래요.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을 다르게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호세에게 행하게 하신 그 이 용기 있는 사랑을 얘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유익하고 좋은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한 남왕국 유다, 이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서 나온 음란한 세대의 그 세 명의 그 자식들에 의해서 계속되는 그 죄악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죄악상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죠.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이 나라가,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즉 음란한 까닭이다. 음란한 이유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말씀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떠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 일을, 이건 호세아가 은밀하게 행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은밀하게 그렇게 결혼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보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선지자에게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은 곧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만 되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질책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는, 이 음란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음란, 어떤 그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고, 음란한 행위 때 어떤 음행의 그 난잡함을 막 갖고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떠난 이 자체가 지금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너희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나를 떠나서 주인이 나를 떠나서 다른 주인을 연애하고 다른 주인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구나. 다른 신을 너희 주인으로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됐을 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죠.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남편은 한 남편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와 연애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눈치가 보이거나 그런 기미가 있게 되면은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 있게 되는 거라고요. 왜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고독하게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악한 죄에 있는 것을 그 음란한 여자의 그 모습으로 창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매 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에서 매번 지적하는 거예요. 매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너희가 나에게서 나를 배반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부터 이게 서두잖아요. 1장 1절이 호세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게 이 호세아서의 그 주제라고 하게 되면은 표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표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죄,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는 그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것이길래 음란한 여인으로 말해주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게 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로암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다. 그 이스라엘 요 엘이 이게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뜻해요. 이스라엘 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했을 때 이 씨라고 하는 것이 곡식의 씨이지만은 이 씨를 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자손 또는 후손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당시에는 이것이 뭐로 발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커진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그럼 어떤 의미로서 씨를 뿌린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뿌리신다. 내 백성을 심으신다. 이러면 좋은 뜻이 되죠. 그렇죠? 내 백성을 심어서 내 백성을 거둘 것. 이게 좋은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로로 하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로암미는 내 백성 삼지 않겠다. 그럼 이스라엘도 부정의 뜻이라고. 부정의 뜻. 그럼 어떤 부정의 뜻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조금 후에.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떤 시기를 말해주는 거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멸망시키겠다. 어떻게 멸망시키겠느냐? 좋은 뜻으로서는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파종하는 건데, 부정의 뜻으로 씨를 뿌리면은 이건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 돼요. 흩어버린다. 즉, 밭에 씨를 흩어버리겠다. 내가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우리보다 힘 있는 국가가 우리를 정복하면서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망명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각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죠. 여기 남아있는 백성도 있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백성도 있고 피신하는 백성이 있고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각 나라에 흩어진다. 예후의 왕족, 예후의 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멸망을 시켰듯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징벌하겠다. 흩어버리겠다. 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나라, 이 군대를 이제 괴멸시킬 것을 그렇게 그 이유가 내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또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 미래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군대가 괴멸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런 어떤 회상에 적겠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립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립게 되잖아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주 망합니다. 아주. 남왕국 유다는 70년 동안 망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있는 날, 그들이 흩어진 백성이 되는 그때 그들이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백성으로 불려지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 날이 길어져요. 남왕국 유다는 70년에 불과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긴 거예요. 더 긴 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잊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요, 내게서 떠나 다른 신을 연애한 까닭에, 다른 신을 숭배한 까닭에. 자, 그런데 2장 1절에서요 이런 말을 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여기 너희 형제에게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첫째 아들아. 그 말, 첫째 아들아, 너는 너의 동생들의 이름을 고쳐라. 그런 얘기예요. 고쳐라. 뭐라고?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지금 이름이 부정의 뜻이 떨어져 나갔어요. 부정의 뜻이. 뭐뭐 하지 않겠다, 뭐뭐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는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며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이것이 약속이 돼요.
누구에게요? 이스루엘아, 너는 네 동생의 이름을 암미라고 부르고 또는 루하마라고 다시 그렇게 이제 불러라.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1장 10절, 1장 11절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에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지금 둘로 나누었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임금을 세우고 그 한 임금으로 중심에서 그들이 올라올 것인데, 그들의 날은 이스라엘의 날이 될 것이다. 날이 클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 뜻은 부정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요. 한 임금을 모시고 그들이 올라와서, 그때 그들이 올라와서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날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내 땅에서 너희를 뿌려서 내가 거두게 되는 그 위대한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약속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 지금 이게 요렇게만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언약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친 데다가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왜 있냐 했을 때, 너를 인하여 또는 너를 통해서 또는 네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또는 아브라함 안에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내가 천하 모든 민족을 너와 함께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복받게 하겠다. 무엇으로? 네가 나를 주로 섬기고 있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또한 너와 동일하게 나를 주로 모시게 되는 그 일로, 즉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에 의해 천하 모든 나라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일한 믿음에 의해 있는 사실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그 복을 그들도 받을 것이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뒤에 어떤 얘기에서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의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바다 해변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이거 얘기해 줬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호세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스라엘 로암미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백성으로 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실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약속. 이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래도 참아 못 버려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언약에는 뭐가 예언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여기서는요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자손, 그 씨,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었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아들을 지칭하는 거였다. 한 아들을 가리키는 거였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수다하게 많게 하실 일 하는 백성들을, 바다 해변에 그 모래같이 수다하게 많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들이 누구에게서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한 분에게서 오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란 말은 등장하지 않죠. 호세에서 그리스도란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서 약속의 씨를 보고 있다. 약속의 씨. 어떤 약속의 씨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씨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였다고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걸 교회에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누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내 아쉽고 차마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다하게 나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를 권고하고 축복을 약속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아오게 한 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심성이 고와서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총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셨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내일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